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주로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그런 본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5장 부분과 6장 부분을 먼저 하면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할 때는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않고 꼭 필요한 구절들은 성경을 직접 보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좀 무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노트 없이 전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면서 5월 5일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우리 한국 교회가 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범국가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낳는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심각할 정도이고 국내의 많은 석학들이 우리나라는 소멸 위험 국가의 제1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출산 합계율이라고 하는 그 비율에서 1인당 0.7명을 밑도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68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가임 여성, 임신을 할 수 있는 모든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모든 임신할 수 있는 합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4~15살 되면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은 이제 임신이 끝난다고 볼 때에 거의 35년 정도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모든 여자들의 임신할 수 있는 그 실제 하고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한 가정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드물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며 이 숫자를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040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아이들 오늘 앞에서 노래 부른 아이들 중에 유치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든이라든지 우리 세영이 같은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2040년도가 되면 군대를 가요. 지금 우리 군대는 1년에 약 18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 10만 명이 입대를 못 해요. 잘하면 8, 9만 명 정도 입대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이제 용병을 쓰든지 직업 군인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은 그때가 되면은 한강 이남에 있는 남부 지역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45% 내지 50%는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대에서 우수한 몇몇 학교 외에는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서 아마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학자들은 이것을 멈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면 이미 늦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낳읍시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늘 들었던 캠페인이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릅시다. 이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런 캠페인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가치가 없다 보니까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50년, 100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연배에 있는 사람들 거진 다 두 명씩이에요. 우리 친척, 우리 집안 처가 싹 다 보면 싹 다 두 명입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학습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육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당연지사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캠페인을 벌린다고 해서 되는 시절이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사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정책도 필요하고 새로운 것도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 희망은 이주민 정책을 굉장히 넓혀서 이제 우리가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든지 하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2040년대가 되면은 인구가 3,600만에서 4천만 그 사이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숫자들이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를 돌릴 수 있는 인구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노인 인구가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넣고 있는 국민연금을 우리의 후손들이 잘 넣어줘야 이제 지금 앞으로 20, 30년 살아가야 될 수명이 있는 분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넣어주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먹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놨던 것을 어, 우리가 다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 펀드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시스템을 국가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인구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우리 범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미 주일학교가 무너진 지 뭐 벌써 21세기 들어서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 서시찰, 거제 서시찰이라고는 25개 교회가 있는데 25개 교회 중에 반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기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고 아이가 없어요, 교회 내에. 가까운 우리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 초등부 영유아부가 없어진 지 4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이웃 교회, 우리 교단 교회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교육에 앞서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될까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또는 내 자녀는 이미 장성했는데 라고 생각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저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만 있는 게 아니죠. 어미들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아비들아라고 했던 것은 그 시대 때의 상황과 많이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교육에 정권적인 책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적인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이 병행구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한국 번역으로 했는데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 때 잘 쓰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nger라는 말 들리죠? 사전적으로 보면 분내다, 화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provok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provoke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 뉴스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뉴스만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 provocation.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도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영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서 provoke하고 anger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의 마음을 건드려서 화를 내도록 도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고 정치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대시하는 어떤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향하여서 원수처럼 생각하거나 꼴도 보기 싫다고 말은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의 입술의 행동이나 내 눈빛이나 내 행위의 어떤 평소 때 대하는 것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 영어로 하면 anger, 화내게 하다, 화를 내게 하다 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건의가 없이 아이들의 앞에서 매일 그냥 쩔쩔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봐주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단어를 씀으로 해서 주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전인 속에 있는 공간이라 할까요? 전인에 있는 한 부분, 전인 전체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진리가 들어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내주었던 그 책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낸 장이 몇 장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죄가 거하는 처소는 어디인가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기독교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실체, 죄라는 것과 믿음. 죄와 믿음은 뗄래야 떼놓을 수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질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죄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했고 죄 용서함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죄와 믿음이 들어가는 그 집을 짓고 사는 장소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죄가 일어나서 도발을 당해서 계속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분이 계속 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죄가 가라앉고 우리의 믿음이 불러일으켜져서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런저런 염려,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념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평안과 기쁜 마음이 계속 흘러넘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갖 마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이런저런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처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죠.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부터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이 뭔가?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온갖 풍파와 경험과 세파에 찌들은 마음일 수도 있고 온갖 경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상 지식들이 그냥 쓱 뒤섞여져 있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세상을 맛보지 못했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아직 순수합니다. 아직 순수하다는 말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많은 좋은 영향력들을 먹고 흡수하고 좋은 쪽으로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은 언제든지 생채기가 날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안 좋은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순결하고 깨끗한 흰색 도화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흰색 도화지에 검은 먹물이 떨어지는 순간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많은 걸로들로 채워지지 않는 순수한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순수하기 때문에 상처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쪽으로 채워질 수 있는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에 부모입니다. 부모.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것은 교육을 잘 시키고 뭐 좋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이것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전류가 전선을 타고 흘러가듯이 바람이 그냥 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우리도 모르게 흐르고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도 모르게 부모의 얼굴 인상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도 하고 부모의 그 눈빛과 눈초리가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투, 언변이 자녀들에게 모르게 그냥 전수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는 행동을 자녀도 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나중에 음식 먹는 것도 비슷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자세히 유심히 보니까 제 아버지 주름하고 제 주름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주름이 있는 게 싫은데 제가 아직 주름이 이렇게 많을 나이가 아닌데 아버지 주름이 저한테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항상 설교하고 내려오면 당신 오늘 왜 그리 미간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각하지 말라고. 한 번씩 너무 심각하면 뒤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이 부모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 크게 받는 것이 후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계속 자라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라가요. 이쪽으로 자라가든 저쪽으로 자라가든. 마음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십시다. 인류 최초의 부부에서 굉장히 사랑이 많은 가정이었잖아요. 그 프로포즈도 제법 멋지게 하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멋진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살같이 내 뼈같이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도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될 죄라는 것이 들어간 가운데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느냐면 수치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면 수치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어디를 가립니까? 가려야 될 곳을 가립니다. 그래서 막 숨어 있으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와와 아담이 같이 벗고 있어도 서로 아무런 그런 수치감의 감정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모든 것이 떳떳했습니다. 항상 즐겁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보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는 것도 창피스럽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에 찾아온 부정적인 감정은 수치심이었고 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 내면 밑에 밑바닥에 첫 번째 단계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감은 그 자녀에게 가인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되죠. 가인에게 어떤 식으로 전수가 되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전인적인 모든 말투나 행동이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약간의 수치감을 느낍니다. 어떤 수치감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나 가인과 가벨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때에 들었던 감정은 뭐냐면 밑바닥에 깔려있던 수치감이 확 올라옵니다. 수치감은 그 다음에 화로 나타나고요. 분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단계예요. 수치감, 화, 적대감. 그 다음에 적대감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데 가인은 이 수치감이 변화해서 화로 나타나고 적대감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살인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어와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수치감이 올라와서 적대감을 품게 하고 그 동생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있은 적도 없고 보고 배운 적도 없고 뉴스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무거운 것인지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배우고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가인은 최초로 행합니다. 이것이 수치감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분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 창세기 4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anger라고 돼요. I'm angry 이라잖아요. 화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갑자기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또 6절에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 또 분하여라는 것을 또 드러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상태가 어떻게 죄의 상태가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할 때 분하여 분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낯이 변하죠.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흠떨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분냄과 안색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림 이것은 한 연결고리로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얼굴 표정과 분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많이 빼앗겨 버리면 나타내는 게 화입니다. 화. 우리는 화내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화는 죄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쩌다 한번 버럭하는 거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주 일관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분을 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내가 자주 화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죄가 너를 다스린다. 너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분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지표이자 죄가 얼마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 쳐다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에베소서 4장 31절 바로 앞에 장에 에베소서 4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악독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함 분냄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rage and a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그러니까 악한 것의 핵심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 분냄, 노함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급하거나 불같다, 뭔가 나는 다혈질이다 그런 것으로 기질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신자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반대에 육체로 충만할 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분냄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309페이지 신약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들어봅시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굉장히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는 지옥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2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분냄이라는 거 한 것은 어떤 단어와 같이 내고 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앵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누군가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을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덜추어내서 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감정으로 계속 도발한다는 거예요. provoke. 계속 도발해서 그 마음도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앞으로 가면 됩니다. 바로 몇 장 앞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99페이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관과 수건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위험 수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툼, 시기, 여기 보면 분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는 것에 분냄이 있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도 분냄이 있어요. 분내고 화를 내고 열을 내고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인이 가졌던 그 감정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미운 감정이 생기고 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애미기고 형편없이 굴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냥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도사리고 다스리는 문제이고 여러분은 고함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고함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얼굴 표정에서 화를 안 내고 그냥 평범한 척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은 없고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계속 도사리고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분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마음과 기질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모든 대상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이웃 이렇게 하면 이 단어에서 계속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서양권에서는 이웃 하면은 그 이웃은 나 말고 모든 타인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도 이웃이고요. 내 자녀도 이웃이에요. 네이버 이렇게 하면.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 이렇게 하면 옆집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나 외 모든 타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배우자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의 배우자이며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계속 도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죄에게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 순수한 마음에 이미 죄로부터 도말된 마음으로 상처를 입고 그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우잖아요. 막 일러 싸우면서 자녀가 별로 꺼낼 카드가 없어요. 그럼 부모 앞에서 최고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옛날에는 나 밥 안 먹어!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 밥 먹지 마. 밥 안 줘버려요.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요새는 애들 나와서 그냥 온갖 정가 다 먹고 시켜 먹고 막 이래요. 그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건지 압니까? 나 교회 안 가.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 학교 안 가. 이게 가장 큰 무기인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교회 안 간다 하면 겁이 덜컥 나요. 최고의 무기가 되죠.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 나아갈 때에 그 자녀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도발당했는데 내 마음으로 도발당한 것을 표현하고 의지하고 나도 뭔가 반격을 하고 싶은데 반격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무기가 많잖아요. 용돈 안 줘 뿌리면 되고 밥 안 줘 뿌리면 되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 비해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죽을게 이러지는 못하니까 집 나갈게 또는 교회 안 가, 학교 안 가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발된 마음에 우리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 마음 가운데에는 복음이 되기 참 힘듭니다. 복음의 가장 가까운 대상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복음으로 가득 차지 못한데 교회 와서는 복음으로 가득 찬다. 어불성설이고 성경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 제가 배우자에 대한 설교도 나중에 하겠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그 마음이 복음으로서 기뻐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렇게 마음이 도발당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와도 형식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는 꼴도 안 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거창한 어떤 교회 학교 시스템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이고요. 부모로부터 계속 도발당했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힘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불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 내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열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 와닿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실리는 것도 감정이고요. 죄가 실리는 것도 감정이에요. 죄가 많이 지배하게 되면 분냄과 화로 나타나고 성령의 좋은 감정으로 많이 붙들리면 사랑과 희락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감정은 죄가 머물 수도 있고 성령이 머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이 두 개가 계속 치열하게 접전하고 싸우는 곳입니다.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 계속 서로 도발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 죄의 법.
이것이 서로 계속 도발하고 싸운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기면 다행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감정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 용납하는 감정, 기뻐하고 오래 참는 감정. 그러나 이 성령의 감정이 뺏기고 죄가 더 크게 도발하여서 죄에게 뺏기게 되면 계속 우리는 화내고 있고 분내고 있고 열받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기분 나쁘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제가 오늘 하지 못한 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감정이 상한 감정으로 계속 죄의 성품을 맺어 가겠는가? 또는 아니면 성령의 감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서 성령의 좋은 감정으로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먼저 잘 보시고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서 그 감정이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의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화난 감정을 자녀 앞에 함부로 보이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자녀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왜? 그 마음이 도발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도 성령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